주중에 시편 1편 1절부터 이렇게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구절로 기록된 어떤 적은 가사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주중에 갑자기 시편 1편으로 된 노래 가사를 듣는데 그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하고요, 또 기쁘고요. 참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네,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우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서 헌법 제10조에 가서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통이 없는 상태 혹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끼 밥만 먹어도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행복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이 개념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더 이상 자신의 것들로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았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자마자 사람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그들이 깨달았던 그 복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 땅의 것들을 끌어안지 않고 그것들을 갖다가 상속받을 하늘의 왕국이죠. 그 소망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가 모두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그곳에는 사망이 있다고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죠. 슬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린 천국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16절부터 18절에 가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이 큰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정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길이와 넓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그 길이를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니까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그 길이와 넓이가 약 2,200km에서 2,300km인데요. 그 표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구의 5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성벽의 길이와 높이가 144 큐빗이에요. 1큐빗을 약 그러니까 사람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45cm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45cm로 환산하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성벽 길이가 높이가 약 650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왕국의 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의 이마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모두 다 왕자에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고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기뻐했을까요? 이것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복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누구에게만 약속했어요? 사람에게만 약속했어요. 사람에게만 주님의 복을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왕이라든지 부자라든지 명성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혁성경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흠정령은 직역해놨습니다. The Counsel of the Ungodly.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을 떠오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뭐 유영채라든지 정남규, 뭐 정두영, 오원춘과 같은 어떤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연상하기 쉽지만 본문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진 것들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며 사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한 15, 16년 됐을까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당시에 그 교수님이 제가 보기에 사는 것이 좀 답답해 보였는지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렇게 또 거창하게 말씀하시나 긴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마디 그거였어요. 자네는 세상 사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세상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눈치껏 뒷거리도 하고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유흥도 즐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줄도 옮겨 탈 줄 알아야 돼. 배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야. 성공하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내가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나?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저분 말씀처럼 적당히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진짜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그곳에서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으로 제 생각 속에서 막 부딪혔어요. 그러자 여태 살아온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신앙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막 충돌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시동을 딱 끄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그 교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만일 저 교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분 과연 아들에게 나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아들아, 세상은 말이다. 눈치껏 뒷거리도 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술과 여자들도 좀 하고 말이야. 적당히 사람 배신할 줄 알아야 된단다. 그것이 세상 잘 사는 비결이야. 어때? 아빠 최고지? 여러분,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저한테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야지 세상 공식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런 허무한 사람들의 계획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안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세금도 뒤로 좀 빼고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적당히 좀 둘러대기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은 참 좋거든요. 당장 이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뭐냐면 적당이라는 단어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말에 흔들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예.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교회 생활만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시킬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적당히 세상 흉내내고요. 적당히 사는데 기분 좋게 해주고요. 적당히 사는데 좋아하는 복 얘기 해주고요. 네.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것처럼 또 제가 특별한 것처럼 꾸며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틈새로 교회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주께서 토해내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각자 행위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 이걸 빼앗기게 되거든요. 평안 빼앗기면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염려되고요, 잠도 안 오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그러한 죄 가운데 놓여 봤을 때 정말 그런 일을 다 당해보니까요, 다시는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이걸 여러 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천재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기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지, 제가 그 다음 말 갖고 여러분한테 뭘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자 하는 목표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복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한다는 이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세상과 구분된 존재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성도가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귀한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 있는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워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순수하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일단은 뭔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보죠. 저 목사가 혹시 내 지갑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응? 막 교회 중심 생활하라고 그러면 또 교회 막 성도들 어떻게 불러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요, 이 시대 가운데 뭘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아주 마귀는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이익을 주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있죠? 그걸 말해주면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냐면 내 이익에 속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또 특별히 순진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성경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닙니다. 4년 전에 2개월 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처음에 녀석이 오줌을 못 가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봤어요. 전문가들이 화장실에다 간식을 두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줌을 싸면 간식 좀 더 많이 주래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배변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강아지하고 저하고 사이에 어떤 약속이 생겼냐면 무시적인 약속이 성립이 됐어요. 오줌 싸면 간식 준다. 그렇죠? 예, 그냥 안 준다. 오줌 싸야 준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식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줌만 싸면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발 구릅니다. 간식 내놓으라고 시위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오줌 싸고 침대 옆에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저를 깨웁니다. 제가 그때마다 간식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줍니다. 줍니다. 그래야 또 오줌 쌀 거니까. 예.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정말 당당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믿음이지. 저게 믿음이지.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받은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권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람은 왜 귀찮게 하면서 귀찮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이 자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오만해서 자신들보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웃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만족감을 누리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곳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오만한 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언젠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집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예.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따르면 이 오만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모두 전부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암이에요. 용암. 불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암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불에 어디 냄비 같은 데 대기만 해도 얼마나 뜨겁고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 몸이 그대로 전부 다 용암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죽지를 못해요.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다 녹으면요 또 생겨나고, 다 녹으면 또 생겨나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처음 사망은 우리 육신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사람들이 이 몸이 혼들과 합쳐져요. 같이 부활해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마가복음 9장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이 그대로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4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기에선 그들의 벌레래요. 무슨 말이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몸속에 벌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벌레들이 죽지도 않고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어 뜯어서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몸이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소금이 어떻게 절여요? 푹 담그죠? 몸을 그렇게 절인다는 거예요. 용암 속에다가. 이 영원한 사망, 이 저주의 장소, 그곳에서 이러한 오만한 죄인들과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화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이 조롱하는 자들, 즉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종종 자기 신앙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떤 간증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교회를 항상 아버지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파티를 즐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세상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보려고, 아버지, 오늘은 제가 교회를 좀 빼먹고 저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중요하니까 가서 파티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싹 바뀌었겠죠.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제가 동화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조용히 벽난로 쪽으로 이렇게 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술한 알이 딱 꺼내요. 그러면서, 자, 숯 받아라. 그러니까 이미 불에서 식은 숯이잖아요. 그 숯을 딱 큰 걸 하나 집어주더니 이걸 쥐고 그 파티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기겁하면서 멀찌감치 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야, 왜 그러니? 이 숯은 손에 쥐어도 뜨겁지 않고 되지도 않아.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아버지. 하지만 숯과 이 숯이 제 손하고 옷에 건더기가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파티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과 죄인들의 길과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숯검댕이가 묻게 돼 있어요. 안 묻는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 이때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말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다 뭐냐면요, 정말 조롱하는 자리예요. 자신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얼마도 탐욕스럽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인맥은 있어, 그걸 하면 이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면서 되게 그것들로 인맥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연합해가는 과정 속에서 회의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숯검댕이가 묻어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좀 더 높아져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머리 흔들어요.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거울이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도 하셔야 돼요. 세속적이고 오만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이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요. 우리 의지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기도와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체크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래요? 감사의 기도부터 하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내 마음속이 회개할 때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마음속에 검덩이가 뭐가 묻어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힘차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지느러미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아무리 강물이 거세게 올라도 우리는 연어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떠밀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또 오만하여서 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살게 될 텐데,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어떤 풍요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이 자리가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 내가 가서 혹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좀 비슷한 음란폐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같이 해야 섞이니까 그 말 해야 되나? 아니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린 직장 가면 항상 그런 수검댕이 묻은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뭐 묻어 있지만,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은요, 그런 모든 검댕이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일 또 가서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식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식대로가 아니라, 적당하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인생 아까 아인슈타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기적을 보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또 한 주간의 힘을 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